네, 오늘도 의리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뭐라 그러죠?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어요.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래서 좀 약간의 현타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천 지역 감염자 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 주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활동에도 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힘드실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 개인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코로나를 꼭 예방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적어달라라는 미션을 주었는데 이 보내주신 분들은 지난주 미션과 이렇게 몇몇 분들이 좀 달랐는데 참여하신 숫자는 또 동일하게 22명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뭐 더럽게 힘든 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더럽게 힘든 일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라고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낸 미션이었는데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오전에 선물이 나갔습니다. 1등 셀은 사실 인원 대비 참여 인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셀당 이렇게 최대가 4명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4명 이상 참여하신 정찬미 셀, 김상엽 셀에게는 살짝 업그레이드된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물론 미션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애들한테 야 너네 삭개오가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봤더니 고등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삭개오? 막 이러면서 일본 사람이에요? 뭐 이러더라고요. 자,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의 외모에 관해서 가장 큰 특징은 키가 작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부자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삭개오의 직업을 세리장이라고 밝히는데 이 정상적인 세리장이었다면 부자가 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로마에 다시 바치는 것이 세리장이 할 일이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건 뭔가 중간에 장난을 친 것이겠죠. 자, 삭개오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 속여 빼앗았다 이 말이 그리스 헬라어로 에시코판테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어떤 나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1번 돌무화과 나무, 2번 돌무화과 나무, 3번 돌무화과 나무. 네. 자, 뭐 예전에는 이 무화과 나무를 불법적으로 밀 수출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건의 장면을 보면서 몰래 가서 고위 관리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꼰지르거나 혹은 야 너희들 내가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 내놔 뭐 이렇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속여서 빼앗은 거죠. 그래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바로 그 나무에 올라갔었죠. 4절 말씀에서요. 이 속여 빼앗은 자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물론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예수님은 이런 마음도 담아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너 속여 빼앗는 삶에서 속히 내려와라. 너 있는 그 자리, 속여 빼앗는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라. 이제는 나랑 같이 있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렇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속여 빼앗는 나무, 우울함의 나무, 괴로움의 나무, 특별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나무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힘들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처지다 보니까
또 제약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시간은 많아요. 그쵸? 집에서 이렇게 막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런 거죠. 나는 좀 뭔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 낮은 자존감의 나무에 우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수많은 길을 제쳐두고 굳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아주 가장 험한 그런 길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갔단 말이죠. 제가 사마리아인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이 길은요 굉장히 험한 길이었다고 했어요. 굳이 그 험한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 때문입니다. 속여 빼앗는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를 좀 만나려고, 그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속여 빼앗는 나무, 우울함의 나무, 괴로움의 나무, 낮은 자존감의 나무, 거기서 속히 내려와라. 너는 내가 죽어서 살릴 만큼 그런 소중한 존재야. 왜 그 나무에 올라가 있니?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이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에게는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사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삶과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기 마련인데, 삭개오는 이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매국노처럼, 아주 죄인처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를 하나의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셨습니다. 기꺼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바로 그때 삭개오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 이름 삭개오였구나. 내 이름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내 이름이 삭개오였어.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돈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마을 사람 전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주저없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가치, 돈을 버리기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속인 재물의 4배나 갚으면 삭개오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삭개오의 재산은 아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요. 약속해요.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떠나고 나서 삭개오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를 지탱해 주던 돈도 없죠. 이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더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이전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예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세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그 후에 지금의 프랑스로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삭개오의 여정 가운데, 선교의 여정과 그 선교 활동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또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삭개오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그 버팀목이 있었다면 그것은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배경에 나오고 있는 이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은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한 아이가 계속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내 이름은 앤이에요 하고 도망가고, 또 조금 있다가 내 이름은 앤이에요 하고 막 도망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토미 워커 목사님이 조금 짜증이 났는데 보육원 직원이 와서 이 앤이라는 아이가 처음에 올 때는 이름도 없었고 또 사람들도 경계했었는데 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었더니 자기의 이름을 저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짜증을 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이 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이름을 아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면 나도 이 앤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내 이름을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까? 하고 만든 곡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마을 엘림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후에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주간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다시 더럽게 힘든 한 주가 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션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문장을 7번 손글씨로 쓰시거나, 혹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가사를 손글씨로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미션 완료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